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음성이, 주님과 함께함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귀한 새벽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6장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과연 누가 할까? 성경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바른 태도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은 말씀해 보니까 부살렐을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콕 찍었습니다. 부살렐, 오홀리압. 그런데 동시에 이들에게 무슨 마음을 주냐면 자원하는 마음을 줍니다. 36장 1절입니다. 1절.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살렐, 오홀리압 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 이들을 지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명하여서 너 일리 와, 너 일리 와 착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억지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들의 마음에 또 다른 마음을 주십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너 가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너 가지 않겠니?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계속. 아니 그냥 명령하시면 끝날 일인데 모세와 티키타카를 합니다. 모세는 못 갑니다. 아니 네가 갔으면 좋겠어 하면서 나는 부족해요. 내가 그 부족함을 채워줄 거야 하면서 끊임없이 이 모세와 대화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모세에게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보여주면서 야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가지 않겠니? 라고 할 때 모세가 예 갈게요 라고 말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36장 2절입니다. 2절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아멘. 이거 어떻게 보면 좀 모순적인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니까요. 지명하셨다니까요. 너. 그런데 이들에게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은 거예요. 내 힘, 내 방법, 내 지식, 내 경험이 아니라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 지혜를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제가 해볼게요. 하나님이 진짜 부르셨다니까요. 먼저 부르셨다니까요. 먼저 지명하셨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혜로운 마음도 주셨고 자원하는 마음도 주신 거예요. 네가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왜 저예요? 저 얼마나 바쁜데요? 저 얼마나 힘든데요? 저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요? 왜 저예요? 하면서 투정한 것이 아니라 저는 못해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니까 그 마음 속에서 내가 부족한데 내가 연약한데 근데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 한번 해볼게요. 잘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이 저를 선택하셨기에 너무 감사합니다. 저 같은 자가 어떻게 이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같이 부족한 자가 어떻게 거룩한 성막을 짓는 일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능력을, 내 재주를 한번 드려볼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들을 다시 또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에 왔습니다.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줍니까? 각자대로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마음을 주셔요. 하나님 이게 부족해 보이네요. 저게 부족해 보이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부족함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 교회는 이게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걸 가지고 기도합니다. 왜 나에게는 이 모습이 보일까?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무슨 마음을 줍니까? 네가 한번 해보지 않겠니? 제가요?
그래, 네가 한번 해보지 않겠니? 잘할 수 있을까? 괜히 했다가 사람들한테 핀잔만 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때로는 두려워해요.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원하는 거. 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여기에 순종해 보면 놀라운 은혜가 있죠. 하나님은 어떠한 결과물이 아니라 그 순종하여 믿음으로 헌신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교회가 여기까지 달려왔지요. 억지로 시키면 그건 부담이고, 아, 왜 목사님이 나만 시키지? 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기꺼이 아멘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죠. 신앙은 억지로 아니더라고요. 모세가 자원하여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의 손길과 함께하고 그의 말에 함께함을 통하여서 모세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하나 둘씩 이루어 주십니다.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어내고 있지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가서 부르십니다. 베드로를 만나시고 야고보를 만나시고 요한을 만나시고 안드레를 만나시고 마태를 만나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지 않겠니? 그럴 때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멘 하는 거지. 어떻게 네가 나를 따라와 할 때에 어떻게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 속에 자원하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니까 와, 내가 주님 한번 따라봐야겠다. 아니, 저는 무식한 사람이에요. 저는 어부예요. 사람들이 등한시 여기는 그러한 어부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를 따릅니까? 이렇게 변명하지 아니하고 그냥 주님의 부르심 속에 너무 순진하죠. 그냥 아멘 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의 사람, 그 순진한 믿음, 순종의 믿음을 보시면서 주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놀랍게도 12 사도라 명하셨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 베드로처럼 야고보, 요한, 안드레처럼 그 부르심에 우리들이 순종하여 왔지요. 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도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왜 하필 나입니까? 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알겠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때로는 실수도 할 수 있죠. 때로는 믿음으로 한번 해봤는데 배워진 게 아니라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부족함 때문에 포기라는 것이 아니라 아유 주님 제가 실패를 했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마치 도자기를 만들 때 물레를 돌리죠. 물레를 쭉 돌리는데 거기다 진흙을 넣고 이렇게 슬슬 만지면서 쭉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좀 잘 만들다가 마지막에 훅 하면서 이게 다시 찌그러져요. 그러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도공이라는 귀한 달란트를 얻게 돼요. 이천중앙교회에서 한 권사님께서 뭘 만드셔요. 계속 예술가신데 처음에 신방 갔을 때 이분이 뭘 만들었냐, 교회 다니신 분이 도깨비 방망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 신방을 가면 도깨비 방망이 만들고 막 이러고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그 많은 것 중에 도깨비 방망이 만들지? 그러면서 이분이 부인 권사님과 같이 기도를 하시면서 어느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마음에 훅 왔나 봐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못과 나무 이 두 가지의 마음이 확 들어갔나 봐요. 그러면서 한순간에 도깨비 방망이 다 치워버리고 나무에다가 못을 박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우리 변훈 장로님이 막 그 나무에다가 십자가 못을 막 박은 것처럼.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냐고 그것을요 귀하게 마감질을 했어요. 마감질하니까 그것이요 나무가 못이 박혔는데 그 못을 다듬으니까 그분이 그때부터 잘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의 작품들이 해외로도 나가서 막 전시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얘기했거든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주어지니까 못과 나무라는 그 못이 나무에 바뀔 때에 그것은 또 다른 아픔일 거예요. 그러나 그 아픔이 아름답게 이제 마감질을 하니까요, 그것은 하나의 예술품이 되어서 요즘 잘 나가셔요. 문병건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보면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것은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헌신을 빼앗기 위해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감추어졌던 놀라운 은혜의 귀한 축복의 보따리를 조금씩 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은 헌신의 삶은 절대 우리에게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은혜의 보따리를 여는 귀한 시작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살렐, 오홀리압 왜 날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앞서 선두에서 순종해 나가는데 그 이름이 오늘도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에 25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성막에 대한 내용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부분입니다. 성경의 이 많은 부분, 물론 중간에 잠깐 다른 얘기도 있지만 성막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을 제작하는데 누가 감당할까? 많은 사람들이 뒤로 뒷걸음질하면서 저 못하는데요 라고 할 그때에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앞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종해 나갈 때 그들의 이름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들은 지혜로운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감동을 받아서 이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함을 통하여 이 귀한 성막이 만들어졌고 이 성막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셨고 말씀하시고 이 성막과 함께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느라 거룩하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누구 이 모습은 증거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여러분의 거룩한 헌신과 여러분의 거룩한 수고, 여러분의 거룩한 땀 흘림, 여러분의 거룩한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서 그래 이 사도행전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누가 이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했지, 이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는 아름답게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